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오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약 2만 명 정도가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불치병도 그 자리에서 즉시로 고치시고 낫게 하시니까 사람들은 너무 신기해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판으로 나가셨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면서 순식간에 들판에는 예수님을 보려는 인파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장소는 빈들이었고 시간은 이미 날이 저물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빌립을 불러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단지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주변에 몰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먼저 이 사람들이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이것을 생각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친히 이 배고픔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굳이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도 저물고 배가 고프면 각자가 알아서 집에 가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각자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예수님 일행이 이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제자들 생각은 그것은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안 될 일이고 가장 좋은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자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이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빌립을 불러 빌립의 의견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배고픔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배고픔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육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배고픔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먹는 문제, 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고 적극적으로 빵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그 내용 중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잘 아신 것입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먹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를
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의 중요성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성도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시냐면 의식주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 기르신다.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너희를 굶기게 놔두시겠느냐. 즉, 성도들의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의식주를 놓고 구하지 말라. 라고 할 정도로 매우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도의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공감하시면서 인간의 배고픔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2021년의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러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